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 안 까먹으셨죠? 여기 있으면은 안 써먹은 단어들 다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데, 청출어람이라는 뜻이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또는 후배가 선배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 번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억나시면은 좋겠는데, 영어로는 The student has become the teacher better than the teacher.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런 청출어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나눴었는데요.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다음 선지자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다음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기도 응답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엘리야보다 사역 기간도 2배나 길어서 많은 사역을 했고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청출어람에 해당되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엘리사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파괴적이고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는데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에 걸맞게, 비록 그 당시가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어둠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 기적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하죠. 지난 코비드의 이 긴 터널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불확실한 미래, 변하는 사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평안하고 긍정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은요, 어떤 한 분들은 얼굴빛이 항상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맨날 한숨 쉬고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즉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다른 시각을 가진 2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 종인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2 사람이 각각 어떤 시각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어떤 삶의 자세로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과 긴장관계,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나라는 아람이었어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요, 지도를 함께 보면서 국제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부분이 지중해 부분이고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갈릴리와 또 사해가 있는 것을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쪽에 아람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였어요. 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인데 옛날부터 이 아람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무역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내륙으로 통한 왕의 대로가 있고요. 또 다른 길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비아 마리스라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더 빠르고 편하겠습니까? 네, 비아 마리스이죠. 이렇게 해변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 좋아서 이 길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길을 가야 하면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 국가들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더 많은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해야지만 더 좋은 여건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 관계가 이 길을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국은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왕국이었는데 다윗 시대에만 다윗이 이 다메섹을 점령했을 뿐 그 전후는 정말로 이 아람이 이 지역을 다 다스렸던 것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된 것이 아람의 땅이고요, 다메섹이 있고,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도단입니다. 도단과 이 사마리아가 약 19km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 하고요, 엘리사는 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다시 또 이 군사들은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도단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야에 있고 여기서 약 40에서 60m 정도 높이의 언덕에 성읍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람 군사들은 이 평야에 집결해서 이 성읍을 삥 둘러쌌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아람 성읍 위에서 반대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평야지대에 아람 군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은 그 뒤에 이 산 지역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긴장 관계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는요, 아람 왕이 계획한 그곳을 알고 그곳에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엘리사는 그 모든 일을 알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람 왕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라. 어디 있느냐? 그래서 도단에 있는 것을 알고 도단성에 밤에 기습적으로 성을 둘러싸게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두 명의 시각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의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은 겁에 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사환이 겁에 잔뜩 질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가 있는 도단 성읍을 아람 군사가 빼곡히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겁에 질렸던 거예요. 아마도 누구라도 이렇게 겁에 질렸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우리가 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고 또 재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은 참 중요한 우리 육신의 기관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은 바라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의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기에 적군에게 포위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인 이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하는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줄을 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도 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의 둘러선 상황을 바라보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이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두렵고 가슴 답답하고 한숨 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경쟁하는 상대가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니 이제는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포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사환과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의 말은요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바깥에는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람에 둘러싸인 이 도단 성 안에는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엘리사는 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세요.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낼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로마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너는 아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가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엘리사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군 천사의 군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졌던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군사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에 처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을 부정해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현실을 그저 초월해서 살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은요, 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졌던 다윗이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을 위협받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즉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던 삶의 현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작은 것 같지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면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슬픔과 좌절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엘리사는 사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로 사원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도단성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요, 하나님께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미 와 있는 이 군대를 바라볼 수 있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도와주실 계획과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도와주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송가 366장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육신의 세계 너머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떻게 띄어줄 수 있느냐?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먼저는 기도로 연결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를 공격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죠. 또 엘리사의 삶과 사역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나오는 것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엘리사는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의 열매가 맺어졌었어요. 이어서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 바로 15장 12절에 나오는데 엘리사의 사역의 결과와도 많이 닮은 것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포도나무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열매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열매이죠. 서로 사랑하라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을 보면요. 엘리야는 도단성에 둘러싸인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요. 어둡게 한 뒤에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19km 정도 떨어져서 걸어서 가면 보통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으니 5시간 이상 걸렸겠죠. 걸어서 지쳐서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치리까? 무슨 말입니까?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요. 그들에게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소서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 죽여도 괜찮을 텐데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던 영의 눈이 띄어졌던 사람이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포도나무의 비유의 결론, 그 결론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지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처럼 세상의 눈이 밝아지길 원하는 것보다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또 유튜브로 설교도 들으시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엘리사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싼 어려움들,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사환이 가졌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이 환경 가운데 사환처럼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영의 눈이 열려져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보다 더 많다.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원하는 가치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역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귀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